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세상에 함께 존재하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받고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교회든 성도들이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내가 맞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 사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들고 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바꾸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갈무리해서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문제 많은 세상, 말씀 많은 세상, 죄악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바꾸어버리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내가 이 복음으로 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야지, 개종해버려야지, 종자를 바꿔버려야지 그런 생각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나가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라는 길을 찾아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전하러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한 사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다.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다. 꼭 전해야만 할 말이 있다. 이것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화병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좋은 게 하나입니다. 이걸 꼭 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귀한 이야기, 아주 좋은 소식을 들으면 옆에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안 하면 막 입이 가렵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 흉보는 일은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가슴 속에 꼭 하고 싶은, 안 하면 안 될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런 사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되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진실을 얘기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사도 요한은 지금 확실한 것을 하나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로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 확실한 것,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그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보았다, 만졌다, 자세히 보았다. 그 본 사건을, 내가 만난 경험을, 내가 만난 증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과 그 권위에 근거해서 선포된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서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대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밖에는 없다. 그 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 세상 속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지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꼭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진 바 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고 만졌다. 그 경험을, 그 증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서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어디서부터 내게 오는지, 왜 내게는 하루 24시간이 허락되어져 있고, 왜 내게는 30년의 세월이 허락되어 있고, 왜 내게는 60년의 세월이 허락되어 있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밖에는 허락되어지지 않은지. 그럼 시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그분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자세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밖에는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 해답을 3절에서 주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은 나눔이라는 말, 쉐어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빈다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경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지는 경험이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중에는 오랫동안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교제라는 것, 사귐이라는 것,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받게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연합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긍정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날 수 있는 방법,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경험 본질 자체는 똑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내 개인의 성격과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질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경험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객관적인 토대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증거를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검증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 그리스도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적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검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경험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증거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내게 일어났던 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험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며 언제든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시기 까닭에 우리도 비록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라고 한다면 사전적인 표현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언가 모르지만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나누어 받았기 까닭에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귐 속에는 나눔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그분과 말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열망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대화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이런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사귀기를 원한다면 양쪽 당사자 간에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성격이 맞아요. 기호가 비슷해야 합니다. 취미도 비슷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귐이 일어나려면 모든 장벽과 교제의 요소가 되는 이런 장애 요소들이 또 모든 의심이나 모든 불투명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만이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주변에 사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웃은 정이 가고 어떤 이웃은 정이 가지 않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주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고 싶은 거 있다가도 다시 더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장애 요소를 다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죄의 장벽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진정한 사귐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뢰가 없으면, 죄라는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참 진짜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의 장벽을 깨트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밖에 있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십자가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의 장벽을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더불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이 선포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참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아직도 우리가 다 치우지 못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 말씀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사귐은 주님을 알고 닮아가야 합니다.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고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을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나누어 받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증거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새 성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세상은 스스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이제 새로운 성품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과 새 성품으로 세상 밖에 나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충만한 기쁨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